우리가 2024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이제 성장,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장이라는 그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또 부흥을 경험하는 삶, 또 순종하는 삶, 또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누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두 번에 걸쳐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회심과 회복을 경험하는 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성장을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또한 성장의 열매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비던스라고 하는 즉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스펠 헤럴드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세실은 사랑하는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딸은 눈을 반짝이면서 자신에게 있는 아름다운 구슬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그 딸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구슬을 불 속에 던지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구슬은 자신이 굉장히 아끼는 것이었고 그것을 얻었을 때 그 딸은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그것은 이 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따르기에는 매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셋이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는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그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맡기겠다. 그리고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아버지를 믿는다면 내 말을 순종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대로 그 예쁘게 포장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구슬 상자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방에 들어왔고 그 딸에게 아름답게 포장되어진 상자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그 딸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예쁜 구슬이 더 이전보다 훨씬 많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셋이는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여러 차례 내게 이유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순종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에 엉켜잡은 것을 놓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불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모든 소요를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0명의 군사로 20만 명의 아말렉 군사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4세기부터 한 1500년 정도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어떤 것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7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습니다. 그중에 신원하 목사님이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죄는 이것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신원하 목사는 하나를 더 추구해서 허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영혼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들입니다. 그 죄악들이 우리가 욕망과 유혹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주 넘어지는 죄악은 어떤 것들입니까? 혹시 교만이냐, 시기와 분노와 나태, 탐욕, 탐심, 정욕, 또한 허영심과 같은 것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순종의 장애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탐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유하거나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탐하면 탐할수록 그것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는 탐심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울의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각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것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치 없는 것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에게 유익한 것,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자신의 유익과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필요, 내 유익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교만은 죄의 모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불순종은 교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와 같고 그리고 불순종은 교만한 자들에게 반드시 맺는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에게는 교만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을 세우고 떠나서 길갈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얻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순종을 낳습니다.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사람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좋게 꾸며내는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외식은 무엇이었을까요? 1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올 때 그에게 하나님께 받을 복을 빌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무엘을 존경했을까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에게 좋게 보이려는 위성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무엘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자기가 어떤 존재로 드러나느냐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적인 생활을 버릴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외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거룩한 자로 살았고 경건한 자로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평가되어질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식의 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진실하고 순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탐심과 교만과 외식함으로 불순종하게 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무엘에 대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불순종하게 된 원인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탐심에 빠지고 교만과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아주 작은 자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왕으로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로 세워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신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시간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사명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다,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탐심과 교만과 외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함을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불순종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하고 좋은 짐승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제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은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변명과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마음에 한번 간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싫어하는 일은 핑계를 찾게 되고 좋아하는 일은 방법을 찾게 된다. 하기 싫은 일은 이유를 찾게 되고 하고 싶은 일은 수단을 찾게 된다. 귀찮은 일은 불가능을 찾게 되고 원하는 일은 가능성을 찾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울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하고 좋은 짐승을 남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제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 기름진 것을 포기해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탐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외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순종한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순종하면 손해를 보고, 순종하면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순종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불편을 그들은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하기 싫어도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들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좋아하십니다. 순종을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의 제사와 제물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와 헌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 없는 신앙적 회의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우상하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에는 화를, 순종에는 복을 약속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2024년을 4분기로 나누어서 책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분기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분기에는 이제 부흥에 관한 책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서는 우리는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비비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커졌다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사랑입니다. 순종은 헌신입니다. 순종은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보다 나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영적 성장의 증거입니다. 영적 성장은 진실한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심과 교만과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그 어떤 제사나 제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성장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